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거대한 사건이라기보다도 쌓여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쌓여가는 우리 안에 그 서운함들, 그리고 풀리지 않은 그 상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갈등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나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 갈등에 있는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갈등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갈등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할 때 이 영적 가족, 이 신앙 공동체, 교회고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없는 교회가 아니요,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갈등의 유무, 갈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 대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된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용서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강민소망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로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복음 외에 다른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던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이시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들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화해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화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용서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은 자녀들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요, 또 부부간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시어머니에게, 내 시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확장해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 보게 되면 성도들 간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한 가정에서 나고자 하는 형제 자매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게 성경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클수록 용서하는 법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억울함이 클수록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용서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3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바로 용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으로는 결코 상대방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 못한다니까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만 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떤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한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가족을, 또 갈등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그 용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그런 우리 가정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속념 있는 사람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전 용서를 우리가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하였다면 반드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용서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마음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화해는 나와 너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나도 그걸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게 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나 얘가 나에게 먼저 와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오신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이 갈등이 점점 커졌고 결국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채 몇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게 되면 어색하였고 또 그 가족의 모임도 참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글뱅거리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 병실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뭔 말을 해야겠나 싶기도 하고 한참을 망설이가 결국에는 그리고 왔으니까 얼굴은 보고 가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찾아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합니다. 아들아, 나도 미안했다. 내가 먼저 너한테 연락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수년 동안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그 단 몇 마디 말 때문에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해는 어떤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화해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몇 마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화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내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교였을 때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내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갈등의 현장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는 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를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앞서 기록된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는 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오늘 옷을 좀 잘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잘 입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화면빨이 좀 얇아가서 사실은 얼굴이 좀 많이 까만가 봐요. 아무튼 간에 옷을 이렇게 잘 입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아래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허리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제가 허리띠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이게 하나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허리띠가 없으면 이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서를 이 덕목을 갖고 있다 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베푸는 친절도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섬김도 사랑이 없으면 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 여러분 섬가고 뭐라고요? 섬가고가 섬기고 나누고 돕고 여기에 사랑이 빠져 있고 사랑이 없는 섬가고면 이건 그냥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서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떤 경제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집입니까? 어떤 부동산입니까? 재산입니까? 높은 학벌과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어도 부족해도 그 가족 안에 사랑이 있다면
부부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서로를 품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그 부부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는 50년 동안 서로를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하세요. 맞아요. 매일 조금씩 용서하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용서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걸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우리가 완벽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용서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강릉소망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고 강릉소망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갈등을 하고 싶지 않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함으로 사랑으로 묶어서 그 갈등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아는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이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내 가족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내 자녀가 있습니까? 상처를 준 배우자가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한 서운함이 있었습니까? 혹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또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의 완전한 끼로 묶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까? 화해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교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가정이, 강릉소망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